오늘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5절은 예수님 33년 인생 마지막 일주일 전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11장 기준으로 예수님은 금요일날 십자가에서 벌거벗기고 옷 찢기고 창에 못에 찢겨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돌아가시는 날입니다. 금요일날 일주일 앞두고 예수님이 어린 쪼락말 나귀 새끼를 타고 죽음이 금요일날 와. 그런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교회는 갑질하는 데가 아닙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여전도 회장, 남전도 회장 이런 직분을 맡으면 그건 감투가 아니에요. 섬기는 종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하늘과 땅을 창조한 문둥병 귀신을 쫓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도 백마 타고 군마 타고 성전에 마지막 들어간 게 아니라 지금이 딱 6월절 명절 주간이 시작되는 고난 주간입니다. 그 성경 본문에 금요일날 돌아가시는 날이니까 고난 주간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그렇게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수많은 사람을 전도했는데 어린 쪼락말을 타고 겸손의 상징인 평화의 상징인 군마는 갑질의 상징, 힘의 상징이에요. 겁을 주고 굴복시켜. 근데 쪼락말을 타고 겸손히 올라갈 수. 그때 사람들이 누군가가 딱 보니까 병을 고쳐주고 버릇 떴다들 김밥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남긴 그 기적의 주인공 예수님이 쪼락말을 타고 오는 거예요. 나귀를. 그때 누군가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호산나 외쳤습니다. 호산나라 말은 호슈에나라는 말은 호산나라는 말은 원컨대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지금 나라를 로마에 뺏겼어요. 세계 최강대국 로마가 유럽을 다 점령 통일하고 북아프리카 칼타고를 점령하고 이제 중동아시아까지 로마가 쳐들어와서 지금 나라를 다 뺏겼어요. 주권이 로마 군인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 나라를 빼앗겨서 때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갔더니 어떤 백성이 호산나로 환영을 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그 말은 원컨대 우리를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저 로마 식민지에서 저 해방을 주세요. 끽소리 못하고 사는 거야. 우리를 좀 호산나 구원해 주세요. 이 정치적 식민지에서 나라를 뺏겼는데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을 혁명대장으로 모시려고 하는 거야.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당신이 대장 되어주세요 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혁명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한 바퀴를 쭉 둘러보시고 날이 저물었어. 저녁이 돼서 먼 여행길을 와서 죽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먼저 성전을 한번 쭉 둘러보시고 아무리 바빠도 지금 새벽에 교회 한 번씩 나와보세요. 그 사람들은 달라져. 잠 30분 1시간만 절리하고 새 나라의 어린이는 언제 일어납니다? 대답한 사람들은 앞으로 건강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저는 25살 때 예수 믿고 서울대학교 1학년에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하고 15년을 교회 다녀도 성경이 믿어지지가 않아. 10살 때 4학년 때부터 교회 나갔는데 성경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간식과 여학생들하고 사치게 사뽀뽀 내게 여자 손을 만질 수 있는 재미 때문에 교회를 다닌 거야. 노래 부르면 여자 손 한 번씩 쳐. 근데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군대 갔다 왔더니 내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왜 술 처먹고 그러냐? 지도 처먹었는데 군대 갔다 오는 동안에 이화여고 나오고 서울대 다니는 제 짝사랑하는 여자가 술을 끊었어. 맥주 와인 안 먹습니다. 그러면서 고등부 설교한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대학생이 술을 안 먹어요? 이해가 안 가. 그 여학생을 제가 군대에서 124번 편지를 보냈어. 다 모아놨어. 이제 4학년이야. 나는 1학년에 복학을. 날 데리고 전도 집회 간 거예요. CCC.
거기에서 예수의 유일성,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가? 예수님은 정말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는가? 정말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했는가? 그러면서 여러분 BC가 뭔지 압니까? 인류 역사는 우리는 단기 몇 년, 소화 몇 년 그러는데 세계 역사는 BC에서 AD로 바뀌었어. 이상하지 않아요? 그 김중원 목사님이 제 서울대학교 복학한 저와 그 한 700명 모이는 나이롱 학생들 전도 집회야. 여러분 BC가 뭔지 아십니까? 비포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시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하나님이 기름 부은 구세주가 오시기 전 시대. 그 영어 사전을 찾아봤지? 진짜야? 공산주의도 민주주의도 백인도 흑인도 일본도 다 세계 역사책은 BC 몇 년이야?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시대. 그게 구약이야. 그 다음에 왜 역사가 AD로 바뀌었냐 이거야. AD는 라틴 말이에요. 라틴 말. 영어,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다 라틴 말에서 시작된 거야. 그래서 어근이 같아요. 예? 어미만 달라. 어미만 다르지 그 근본 단어는 똑같은 거야. 그래서 라틴어를 공부하면 언어 도사가 됩니다. 영어, 불어, 독일어 40%, 60%다 단어는 뿌리는 같은 거야. AD는 왜 AD라고 바뀌었냐 이거야. 라틴 말로 에노도미니야. 에노도미니가 영어로 바뀐 거예요. 에노도미니에서 AD가 나오는 거야. 에노도미니는 뭐냐냐? In the year of our Lord. 우리 주님의 시대. 구세주가 온다. 구세주가 온다. 주님이 온다. 하나님이 온다. 에노도미니 in the year of our Lord. 우리 주님이 오셨다. 와, BC와 AD가 곧 역사입니다. 오신다. 오셨다. 그게 역사야. 역사라는 영어 단어가 뭔지 아세요? 히스토리야. 히스토리. 히스토리란 말은 라틴 말 두 말이 합쳐져도 된 거야. 히스토리.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 히스토리란 말은 His story야. 그분의 이야기. 인류의 수 10억이 와서 죽었어. 수 100억이 살다 죽었어.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 한 사람의 이야기가 역사라는 거야. 그 한 분이 누구요? BC를 AD로 바꾼 분. 오신다. 오셨다. 다시 오신다. 역사의 마지막이야. 심판을 오신다. 저거 처음 들었어. 그리고 성경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천국 가는 길, 내가 죄 용서해 주는 길, 나를 믿으면 가난을 이기는 길. 경제가 무너지고 어려워도 광야 40년 동안에 출애굽 백성의 만나와 배출하기를 적어도 100만에서 300만 명 되는 출애굽한 사람을, 인천시만한 사람을 40년 모래밭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농사 하나도 부실 수도 없어. 근데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슬비처럼 쏟아지는 거야. 근데 물이 없어. 모세가 반석을 치면 반석에서 물이 샥, 한 사람도 굶어 죽지 않고 가라하게 하는 거야.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왔다. 저는 10년 동안 10살 때부터 소사읍장로교를 친구 따라 복숭아 얻어먹는 재미, 사탕 타먹는 재미의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녀도 그런 설교해준 목사를 한 사람도 만난 적이 없어. 그런데 BC가 AD로 바뀌었다. 그것은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BC AD로 바뀌었다. 믿을 사람 손들라. 그날 벌떡 들었어. 일어나래. 쪽팔리게 일어났어요. 기도 따라하래.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서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고 성경을 읽고 들어도 믿지 않고 뻥이야 구라삼삼 하면서 내 못 들어 살았습니다. 저 인생은 1972년 6월 6일 현충일 밤에 전도 집회 갔다가 손 들고 기도하고 그 다음 날서부터 하나님이 새벽을 깨워주세요. 가슴이 벌렁해. 그리고 늘 부모에 대한 원망, 형제들에 대한 원망, 다른 사람의 원망이 싹 없어져. 눈을 딱 떴어. 6월 7일 날 새벽 4시 반이야. 제가 난지도 살았어요.
쓰레기 매립하기 전에 거기는 종을 쳐. 옛날이라. 50년 전 종을 쳐. 그 종소리에 깬 거야. 근데 딱 깼는데 종소리가 들려. 날 부르는 것 같아. 그래서 세수하고 어젯밤에 예수 믿고 6월 7일 날 새벽기도 갔어. 딱 3명 나왔어. 5시에 황정호 목사님, 설교하는 분, 부인 이계숙 사모님, 어젯밤에 믿은 나이롱 김인중. 둘 놓고 설교해. 둘 놓고. 저는 그 황정호 목사님 지금 알라스카 앵커러지에 지금 91살인가 되셨어요. 3년 전에 가서 그분을 찾아뵀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제가 서울대교를 붙었습니다. 새벽 기도하면 서울대교 붙는다. 저 양계장에서 알바가 아니라 양계장에 똥치는 일꾼으로 취직해서 20살 나이에 닭 5천 마리를 똥치고 달걀 주고 사료 주고 피 터지게 살았습니다. 아침에도 라면, 점심에도 라면, 혼자 자취하니까. 그런데 그분 하는 말씀이 염려하지 말고 내일부터 새벽 기도 나오래. 새벽 기도를. 그래서 그분 말씀대로 나이롱인 제가 9월 1일부터 부천에 살다가 난지도에 취직을 해가지고 대학을 못 갔으니까 돈을 벌어야 학교를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계장에서 한여름에 7월달 그 무더운 여름에 똥냄새 나고 거기서 혼자 라면을 아침 점심,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정말 고아처럼 사는 사람인데 그 목사님 말씀 한번 듣고 김 선생 뭐 하는 사람이요? 저 경복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떨어져서 재수합니다. 양계장에서 알바하면서, 알바가 아니라 취직을 해가지고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오래. 처음 만났는데 이거 꼴통 목사가 있나? 새벽에 공부해도 가끔 할 건데 새벽기도를 나오라니. 그런데 영장이 나왔었다. 군대 69년 5월 1일 논산훈련소 입영. 살기도 가난하고 힘들고 영장 나오고 대학을 붙고 가야지. 떨어지고 가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해 먹고 살아. 부모도 없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는데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 잡는다고? 설마? 이렇게 멀쩡한 목사님이, 그 사모님이 아주 훌륭한 가문이에요. 목사님은 평범한 집. 그 사모님 이계수 사모님이 경기도 안중 출신이야. 근데 그 오빠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나왔어. 그 사모님의 오빠가. 그리고 수원검찰청의 국장이야. 또 하나 오빠는 한의사야. 오빠가. 안중 나사렛교회가 50년 전 한 800명 출석을 했어. 예배당 잘 짓고. 안중 나사렛교회 가면 거기 나사렛교회가 한 10개가 있어요. 다 7, 800명. 그 선교사들이 도시에는 안 가고 시골을 와서 전도해도 된대요. 어떤 그 교회를 다 질돈을 댄 한의사. 다 그 가족들이에요. 근데 참 그 사모님이 기도의 어머니야. 헌영이, 혜영이, 주영이, 건영이. 아들 셋에 딸 하나. 헌영이, 혜영이, 건영이, 주영이. 50년 전 만난 사람들입니다. 50몇 년 전에.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떤 저는 그분들의 기도 속에 김 선생 새벽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서울대학교 갑니다. 그래서 뭐 돈이 없어 학원도 못 다니고 3,000원을 벌어. 그렇게 한 달 일하면 3,000원을 줘. 겨우 라면 먹고 살 정도예요. 저 학원 한 번도 다닌 적 없어. 68년 9월 1일서부터 새벽기도를 나가고, 하나님, 목사님이 기도하면 서울대 간다고 했으니 나 서울대 좀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있는 줄 믿겠습니다. 15년을 교회 다녀도 난 성경이 안 믿어지는데 나 군대 가야 되는데 서울대학교 붙고만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붙었어. 그리고 장학금 타고, 그리고 서울대 졸업받고 신학교 갈 때 쫓겨나고 풍랑이 많아. 나 쫓아낸 보살 누나, 3번 이혼한 형, 경찰 수사팀장인 우리 술주정뱅이 장로 형님, 두 번째 형님 싹 다 전도해서 다 장로, 집사, 권사. 형이 3번 이혼했는데 4번째 여자가 권사가 됐어. 형은 84년도 나 84살에 천국 가고, 그 형수는 권사되고, 그 6번째 딸이 지금 우리 교회 출석합니다. 제가 왜 이런 긴 얘기를 해요? 오늘 마가복음 11장 21절로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금요일날 죽으실 분이 나귀 타고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한번 둘러보시고 날이 저물어서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이 베다니 마을이요. 가장 가까운 마을이. 그 베다니 마을에는 지난 3년 동안 말씀 듣고 변화된 3남매가 있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두 자매와 오라비가 예수 말씀을 듣고 예수 믿는 삼총사가 된 거야. 얼마나 나사로가 친했던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예수님과 친하게 지냈던지,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 그 나사로가 죽었잖아. 어? 어떤 그래 친한, 나중에 죽잖아요. 어떤 그 친한 삼남의 친구라고 그래. 내 친구. 친구는 부담이 없어. 그 친구가 있는 베다니 마을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하룻밤을 주무셨어. 그리고 눈을 딱 떠보니까 날이 밝았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따라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예수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자들과 함께 다시 두 번째 성전에 들어가시는 거야. 하나님의 집 성전에 두 번째 들어가시는 거야. 근데 들어가시는데 참 사방을 이렇게 두리번거리셔. 왜? 배가 고프셨어. 배가. 전도 연길 어젯밤에도 늦게까지 성전 들려다니고 밥을 못 드셔서 배가 고픈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 육체가 졌으니까 안 먹으면 배고프고 섭섭한 거예요. 그랬더니 길가에 딱 남인천교에 비슷한 무화과 나무 이파리가 이런 비슷해. 이거보다는 좀 작아요. 무화과가. 우리나라도 무화과 나오지만 이거보다 작은, 이파리가 작은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이파리가 무성해. 무화과 나무는 이파리가 나오면 반드시 열매가 달리는 나무예요. 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랜 경험상 무화과 나무가 이파리가 무성하니까 열매가 있을 줄로 믿고 가봤더니 남인천교회처럼 이파리는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 뚜껑이 확 열렸어. 실망. 그래서 그 나무를 예수님이 치워줘요. 오죽 배고팠으면 열매 없는 나무를 예수님이 치워주했어. 그리고 성전에 갔어요. 이제 금요일이 6월절이거든. 금요일날 죽는 날이거든. 6월절을 앞두고 이스라엘 최대 명절이 6월절이야. 로마의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의 나라를 빼앗기고 과거의 애굽의 나라를 빼앗겨서 이스라엘 백성은 종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디아스포라라고 그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못 돌아온 사람, 애굽의 포로로 갔다 못 돌아온 사람, 로마의 종으로 끌려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평생의 꿈은 성지순례 한번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때 바로 6월절 명절 때, 구약의 6월절 명절 때 최대 인파가 몰려오는 거야. 전 세계 성지순례 팀들이 오는 거야. 그 사람이 버글버글해. 그러면 성전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는 게 아니야. 재물, 헌금을 가지고 나와. 그 당시에는 다 물물 교환 시대가 많고 하니까 양, 소, 비둘기 이런 걸. 부자는 소 바쳐. 보통 사람은 양을 바쳐. 근데 가난한 과부나 고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는 게 아니야. 왜?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야. 그래,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새끼를, 100원짜리 비둘기 새끼를 바쳐. 그러니까 성전 근방에 장사꾼이 많아. 왜? 재물 팔기 위해서. 근데 교회 안까지 들어와서 재물을 팔아. 또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고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몇 달씩 걸어서 말 타고, 쪼랑말 타고, 마차 타고 몇 달씩 오면 외국 돈을 가지고 와. 외국 돈을. 그럼 환전을 해야 돼. 그 당시에도. 환전상들이 있어. 성전 마당에. 근데 수수료를 바가지를 씌는 거야. 돈 바꿔주는 환정상들을 다 뒤집어 엎고, 장사꾼들, 소 팔고 양 파는 사람들을 채찍으로 다 쫓아낼 수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따라서요.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은,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너희는 기도할 생각은 돈 버는데 눈이 미쳤어. 요즘도 교회 안에 정치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다단계 판매하는 사람들이 교회 오면 사람이 많이 모이고 조직에 강화돼요. 그래서 교회를 몇 달 줄 서가다가 돈 버는 본색이 나와. 다단계 판매. 죄는 아니야. 근데 예배는 안 드리고 누구를 꼬여서 우리 판매원으로 끌어들일까? 회원으로 끌어들일까? 이런 일이 한국 사회에 끊임없어요. 장사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예배당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직업 하는지 알고 저 하나 들겠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는데 예배는 관심이 없어. 그리고 점심 먹으면서 뭘 권유해. 구역 예배 드리고 나면 판매, 회원 가입, 권유 이런 부담돼서 교인들이 안 나와요. 예수님이 딱 줘요. 장사. 여러분 교회에서는 만민이 기도해. 따라서 오늘 장사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하면 돼. 오늘 단골들이 오늘 소문 듣고 바글바글 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오게 해준다니까. 근데 기도를 안 하고 누구를 꼬여서 저 돈을 좀 빌렸을까? 객꾼을 모집할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 많이 있을 수 있는 부흥될 때. 우리 교회도 수없이 있었어요. 다단계 판매서부터 뭐 일수꾼서부터 딸락꾼서부터 별 사람들 다 달려들어요. 교회는 기도하지 돈 거래하고 인간적으로 사고 팔고 꼬달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옆에 인사하세요. 따라서요. 말씀 잘 듣고 돈 좀 주세요.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직장에서 잘 견디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견디고 돈 벌어. 마지막 인사하세요. 따라서 기도하고 따라서 나한테 돈 좀 꾸러오지 마세요. 또 한 번 더 오세요. 따라서 나한테 보증 서달라고 도장 받으러 오지 마세요. 성경은 보증 쓰지 말라야. 별리로 대금하지 말라. 이자 받을 목적으로 돈 노려오지 말라야. 3부이자, 5부이자, 10부이자, 달러편, 급전. 성경은 돈 노려오지 말라. 자기 분수 꺼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란 말이에요. 자, 오늘 예수님이 소위 장사꾼들을 다 쫓아내서 그걸 성전 청결이라고 그래. 예배를 안 드리고 전부 돈 꾸고 돈 버는데 미쳤어. 싹 쫓아냈어. 그리고 날이 또 저물었어. 그래서 또 가서 하룻밤 주무시고 오늘 본문은 화요일 아침에 되어진 사건입니다. 화요일 아침에. 근데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 옆에 인사하세요. 부흥회 끝나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 새벽기도 계속 오면 기적의 복을 경험한다. 애들이고 어른이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공부하는 애하고 자빠져 자다가 야 학교 가라 에이. 그런 애가 차원이 예수님이 금요일 죽을 뿐이야. 지금 화요일이야. 수, 목, 금 3일만 있으면 죽어. 근데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죽을 뿐이. 자기는 죽으러 갈 거거든. 근데도 일찍 일어나. 그럼 이제 성전에 세 번째 가는 거야. 세 번째 성전에 들어가는 거야. 성전에 가는데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어제 아침에 열매 없는 나무 예수님이 저주했거든. 그 나무가 이 파랬던 나무 뭐가 나무가 노랗게 말라 죽은 거야. 아 예수님 저주하신 나무가 노랗게 말라 죽었네요. 놀래가지고 그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야. 베드로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너 나무 하나 말라 죽은 것 때문에 놀라느냐? 이 나무보다 수천 배 수만 배 큰 이 산, 그 산은 감람산이야. 예루살렘에 있는 감람산.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고 의심하지 않냐면 하나님의 산도 옮겨준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산을 만날 때가 많아. 산은 따라서요 장애물. 여러분 지금 시간에 장로님 교장 선생님 은퇴했으니까 저 인천 메가더 장군 동상 있는 산에 가서 그 오른쪽에 있는 작은 돌멩이 하나 가져오세요. 그렇게 제가 강사가 명령하면 기분 좋을까 뚜껑 열릴까? 저 자식이 미쳤나? 이 늙은이를 무슨 산에 가서 담임 목사한테 담임 목사님 내가 강사니까 지금 한라산에 가서 한라산에 백록담에 물 좀 퍼오세요.
그러면 가보겠어. 강사를 바꾸겠어. 그 산이야. 산은 올라가는데 힘들어. 산은 작은 데 올라가면 다 힘들어요. 산은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 장애물이야. 보이는 산은 땀 흘리면 올라갈 수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불신앙의 산, 의심의 산, 걱정의 산이 많아. 제 인생 10살 때 교회를 친구 따라 여름방학 때 나갔어. 엄마가 2살 때 돌아가셨어. 6.25 전쟁을 겪었어. 전쟁 끝나고 아버지가 술과 노름에 애들이 10명이야. 남 하나, 막내 동생은 남 주어서 10명이 애들이 있는데 애들 10이니까 재혼이 안 돼. 재혼이 안 되니까 우리 아버지가 고민을 해. 잠이 안 와. 애들이 10이야. 부인 죽고 전쟁을 겪고 여자 없이 4년째 사는데 목사님, 사모님 없이 혼자 살 수 있겠어? 응? 이게 장로님 아직도 돈을 벌고 계신데 권사님 없이 살 수 있겠어? 대답을 안 하는 게 좀 수상해. 산, 결혼이 안 돼. 애가 많으니까. 어떤 건너뛰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 산은 나무 하나도 우리 가는 길을 가로막어. 잘라야 가. 근데 수봉산보다, 인천 수봉산보다 더 큰 감남산이 있어. 이 산더러 자동차 몰고 가다가 산 앞에 길이 끊어지면 자동차 그때 산을 넘어가요. 근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길이 없어도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바다에 옮겨지라 말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저는 오늘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걱정하지 말고 염려 말하라. 오늘 22절 23절에 보니까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 3가지입니다. 따라서요. 창조주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인생길에 어떤 산이 있어도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옮기는 능력이 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아무리 큰 산도 아무리 큰 걱정거리도 옮기는 능력, 해결해주는 능력이 있다. 그걸 짧게 하겠어요. 따라서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아무리 큰 산도 아무리 큰 장애물도 아무리 큰 암덩어리도 옮기는 능력이 있다. 믿습니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 누구든지 의심하지 않고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3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 첫째,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불가능이 없다. 내 마음에 어떤 산과 같은 큰 걱정거리가 있어도, 암덩어리가 있어도 하나님은 옮겨주는 능력이 있다. 해결하는 능력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2번째, 믿기만 하면 안 돼. 목사님도 믿어. 근데도 딱 기도에 인도하고 주차장으로 가면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살짝 들어올 때가 있을까 없을까? 예, 있습니다. 목사한테도 이 예배당에 꽉 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아멘해.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제 속에도 그게 들어올 때가 있어. 믿음은 뭐냐? 내 생각, 내 느낌을 따라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은 다 진리 진실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에는 의심을 해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 의심한 거 용서해 주세요. 이 의심 마귀 귀신아 떠나가라. 근데 나는 믿고 싶은데 왜 내 속에 의심이 들어오죠? 그게 마귀 귀신이 있는 증거야. 어? 나는 잘 되고 싶어. 근데 딱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 그게 마귀가 귀신이 주는 거야.
약속 믿고 굳게 서래. 굳게 서래. 약속. 그래서 말씀을 암송을 해줘요. 설교 들었으면 단어 하나를 딱 믿으면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엄마 아버지가 도와주면 된다. 대통령이 경기도지사가 도와주면 된다. 성경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도지사가 나 도와준다. 내 의식을 따라가지 말고 그렇게 하고 도지사 한번 만나서 딱 얘기하면 저는 그런 기적을 수없이 학교 세울 때 허가가 안 나요. 다 백 써야 되지. 저는 직접 찾아가서 경기도 교육청에 법인 계장, 그 계장이 서류를 접수해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담당자가 계장님한테 물어봐야 합니다. 계장이 대단해. 경기도 교육청의 계장이 법인 설립을 해야 건축 허가를 내는데 소리 냈더니 배를 내밀고 떡하니 튕기는 거예요. 그렇게 고자 셀 수 없어요. 그 사람의 하나 따라서 과장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계장이 떡하니 건방지게 서류를 접수했는데 아무 소리가 없어. 그랬더니 우리 교회를 실사를 왔어. 계장이 고잔동 예배당에 조그만 당회실이 있어. 그저 한 10명 들어간 당회실에서 만났더니 이 자식이 내가 처음이죠. 교육계에 봉사하는 사람이 교육청 법인계장이 교회거든. 떠거든요. 다리를 꼬고 담배를 펴. 괘씸했어요. 그러나 목사는 싸우면 안 돼. 하나님 저 담배 좀 끄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실사에서 결정 확인하게 해주세요. 기분이 나쁘지만 나 몰라서 저러 싸우니 오늘 결정해 주세요. 그러더니 학교 법인 설립하려면 5억 원이 현금이 있어야 돼. 통장에 잔고 증명이 있어야 돼. 접수로 올 때 뭐라 하면 일단 접수는 됐습니다. 그 대신 현금 5억 원을 준비합니다. 94년도에 현금 5억이면은 여기 아파트 10채 20채 값입니다. 그 돈을 예치금을 은행에다가 예치해 놓고 잔고 증명을 준비해 놓으래. 딱 오더니 다리를 꼬고 목사님 잔고 증명 떼오셨습니까? 그래. 그래서 저 잔고 증명 못 떼었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 어떻게 학교를 주세요? 기도하면 교인들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 교인들이 헌금하게 해주자. 돈 하나도 없습니다. 땅만 58억 주고 샀어. 땅을 58억 주고 샀는데 그것도 은행 융자받아 산 거거든. 건축 270억 원 정도가 들어가야 돼. 근데 5억도 돈이 없어요. 했더니 다음 주까지 그러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5억 잔고 증명이 있어야, 현금이 있다는 증명이 있어야 허락해 줄 수 있습니다. 일주일 안에 5억을 구해야 돼요. 그때 금융실명제가 선포된 거예요. 금융실명제. 어떻든 다시 만났어요. 준비하셨습니까? 저 돈 없습니다.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법인 계장의 마음을 사울을 한순간에 살인자 사울을 예수쟁이 바울로 바꾸신 것처럼 이 사람 마음을 감동시켜 주세요. 속으로. 그랬더니 준비됐습니까? 저 돈 없습니다. 교원들이 헌금하면 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했네. 잔고 증명을 띄었어. 은행 교회 있는 거 몇 사람 이렇게 해서 어떻든 돈을 마련해서 5억의 잔고 증명서를 띄었어요. 죄송합니다. 나이가 드니까 조금 잠깐 띄었더니 일주일 뒤에 다시 왔어. 오늘 날짜로 잔고 증명을 지금 띄워오세요. 그러면 허락해 줍니다. 그거 다 빌린 돈이거든. 그래서 그거 사실은 다 빌린 돈입니다. 그래서 돌려줬습니다. 오늘 날짜로 못 띱니다. 그 대신 목사님이 거짓말 안 하고 우리 교인들이 다 뜻을 같이 하고 있으니 허락만 해주시면 약속대로 경기도 최고의 학교를 지어서 개교할 것이니 한번 믿어주세요. 그랬더니
다리 꼬고 담배 피던 계장이 그렇게 도도하더니 담배를 딱 끄더니 목사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더니 가더니 전화가 왔어요. 결제 서류 교육감 통과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도 안 믿는 그 법인과장이 서울고등학교 나왔더라고요. 나는 경복을 나왔거든. 그래서 인사하면서 됐네.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도덕하던 사람이 오늘 날짜는 뛸 수 없습니다. 다 돌려준 빌린 돈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한번 제가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서류 처리해서 법인 설립돼서 건축허가 내고 95년도에 개교를 했어. 3년이 지났어. 3년이. 경기도 교육감 한홍이가 한환이가 외자 한 교육감이 있었어. 그 교육감이 불러요. 그 교육감실을 3년 뒤에 갔어. 아, 목사님, 그 해에 열 몇 개 고등학교를 법인 설립을 허락해 줬는데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전부 개교를 못했는데 제일 염려했던 교회가 무슨 돈이 있어 학교를 세우나? 돈도 없이. 근데 목사님은 약속대로 학교를 개교했고 첫 번째 졸업식에 서울대학교 7명, 연세대학교 16명, 고려대학교 27명을 합격했습니다. 안산 꼴찌학교 53점으로 들어온 애들을 원곡고등학교보다 3배 이상 대학을 한 번에 붙은 거야. 아, 목사님, 제일 염려했던 교회가 지은 학교가 우리 경기도를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감이 저한테. 따라하세요. 돈이 없어도 정직하게 얘기했더니 따라서 고원돈입니다. 잔고증명 띄고 다 돌려줬습니다. 사실대로 얘기했더니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7년째 학교를 까딱없이 오는 거예요. 잘 이런 기적이 수 없어요. 한 번도 없는데도 믿어보겠습니다. 돌려줬습니다. 솔직한 거죠. 그랬더니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감이 불러서 지금 경기도 최고 학교입니다. 예? 대한민국에 손꼽히는 10번째 안에 드는 학교가 된 거예요. 예? 결론으로 제 인생의 산, 장애물이 많아. 저는 어머니가 2살 때 죽고 아버지가 노름으로 다 망해서 도망가고 오다가 만난 장씨 아줌마하고 살고 제 인생의 가장 큰 산, 내 입으로 넘어가기 어려운 산이 있어. 그건 가난이야. 가난. 그래, 어떻게 해서 새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사는 데가 끼어 살아. 한 방에 폐결핵 환자인. 거기서 살고 교회 선생님이 도와주고 담임이 5학년 담임이 김영목 선생님이요. 5학년에 올라갔어. 4학년 때 교회를 나가고 안 믿어져. 그때도 서당계 3년에 풍을음다고 교회는 꼭 가. 친구 따라서. 5학년에 따라 올라갔더니 새 담임이 정해졌어. 나는 양평 용문초등학교에 있다가 서산암 초등학교에 부임한 김영목 선생님이다. 너희들 내 말 잘 들어. 가난하고 어려워도 꿈을 가져라. 나는 서산암 초등학교보다 더 작은 양평 용문초등학교 6학년 한 반밖에 없다. 그 은행나무 몇백 년 된 그 동네 학교. 그런데 거기에 김창국이라는 아이가 있다. 내가 그 아이를 6학년 때 가르쳤다. 6학년 한 반인 그 반에 김창국이가 나한테 공부하고 경기중학교 들어갔다. 와, 경기는 우리 서산암 초등학교 15년 동안에 경기 중학교 들어가는 하나도 없어. 하나가 있는데 정통이 아니야. 서울 치대 나온 의사가 덕수초등학교 다니던 아들을 데리고 소사에 와서 개원을 했어. 그래서 서울에 그 좋은 학교 다니다가 이사 와서 이 아이가 경기를 들어갔어요. 정통이 아니야. 나는 양평에서 그 촌아이를 경기 들어갔다. 그 아이가 경기 고등학교 들어갔다. 그리고 그 아이가 서울대학교 물리과 대학 영문학과 들어갔다. 나중에 그 아이가 나중에
중앙대학교 영문학 교수가 됐어요. 그리고 경기 고등학교 다니는 그 아이를 우리가 안 믿으니까 뭐 개교 기념일 쉬는 날 얘를 데리고 왔어. 마루복걸 경기 마루복걸 딱 얘가 내가 가르친 애야. 지금 경기고등학교 졸업반인데 그 아이가 영문과를 붙었어요. 나중에 교수가 되는 거야. 아, 보여. 너희들 내 말 잘 들으면 너희들도 경기, 경북, 서울 갈 수 있다. 첫 시간에 딱 그래. 그러면서 공부를 가르쳐줘요. 근데 저는 가난 문제는 그 당시에 학원이 없고 담임이 집에서 과외 공부를 가르칩니다. 돈 200원, 500원씩 받고 한 부잣집 애들 7명을 8명인가를 가르치는데 저는 돈이 없어. 돈에서 가난해선 때문에 과외 공부 못했거든. 근데 선생님이 가정방문을 왔어. 그 당시엔 다 애들을 이렇게 가정방문을 와요. 와보니까 폐결핵 환자인 아버지, 노름꾼인 아버지, 오다가 나만한 여자고 동거 생활하는 그 집에 애 하나가 비참한데 쭉 둘러보고 갔어. 그러더니 저를 불러. 너 이제 가난한 거 아니? 내가 과외 공부비를 돈을 안 받겠다. 그 대신 너 공부 열심히 해서 다른 애들에게 모범을 보여라. 그러면서 가정방문 다녀간 뒤로 저를 불러가지고 밤마다 자기 집에 나까지 8명을 구자일, 이상호, 유현수, 김찬우 그래서 괜찮게 사는 애들 7명을 가르치는데 날 8번째를 껴줬어. 자기 집에서 과외 공부를 시키는데 너 돈 안 낸다고 절대 미안하지만 다른 애보다 열심히 모범만 보여. 너는 하면 된다. 그 공부를 1년을 과외 공부를 했어. 6학년에 올라갔어. 조그만 학교라 그대로 올라간 거야. 담임이 그대로 올라가서 6학년 때도 똑같이 과외 공부를 공짜로 해주는 거야. 그랬더니 어느 날 선생님이 너 서울대학교 안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가 있다. 특차다. 특차. 이 전국에서 온다. 한번 시험 봐라. 근데 이래요. 붙을 생각은 말고 그냥 연수 한번 봐라. 왜? 전국에서 오기 때문에. 그 대신 너 나한테 2년을 배웠으니 네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테스트한다. 여기 떨어지면 경기, 경북, 서울 또 시험 보러 갈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방어들을 난 돈 없으니까 자기가 사서 접수해줬어. 그래서 우리 8명이 그 과외 공무원 8명이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특차 시험을 보러 갔어. 다른 학교보다 먼저 가. 거기 떨어지면 재물포고등학교, 재물포중학교, 경기중학교 또 시험 보러 갈 수가 있는 거야. 특차니까. 뭐 붙을 생각하니까 부담 없이 가서 봤어. 이 선생님 하나가 김영목 선생이 얼마나 실력이 좋고 애들을 사랑했던지 서산암 초등학교 15년 동안에 이 특차학교에 붙은 애가 하나도 없어. 근데 김영목 선생님이 우리 16회인 나를 애들을 8명을 시험 보러 가게 했거든. 3명이 붙었어. 구자일 수리조합장 아들이야. 수자원공사 지사장 아들. 유현수 의사 아들이야. 병원이 한 조그만 의원이 2개 있는데 그 병원장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돈에 산에 막혀서 과외 공부비 100원도 못 내는 애를 2년을 공부시켰거든. 제가 4학년 때 교회를 나갔거든요. 여름방학 때. 근데 5학년 때 좋은 선생님을 만나. 따라하세요. 의심해도 도망만 가지 않고 말씀을 듣고 기다리고 있으면 좋은 선생님을 만나 주셨다.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붙여서 사르바 과부를 붙여서 기근 때를 살게 하신 것처럼 나 7월 달에 교회 나갔는데 5학년 올라가서 희한하게 좋은 선생님 만나 2년을 과외 공부하고 아무것도 없는 가난의 산에 아무것도 없는 제가 그 특차교에 붙는 기적이야. 너희 아버지 뭐하냐? 중학교 들었더니 우리 아버지 칼기 회사 회장이야. 그리고 내 짝이 아버지 죽고 회장하다가 한 3년 전에 LA에서 심장마비로 죽은 아이 조 회장. 내 중학교 친구입니다. 너희 아버지는 뭐냐? 우리 아버지 김영욱 정보부장이야. 그런 애들이 우리 친구들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어. 어머니 죽고 오다가 나면 아줌마를 엄마라 부르고 사는 평생 가난해서 도둑질해 먹고 그런 가난한 아이가 친구 따라 교회를 2년 다녔더니 좋은 중학교 가고
그런데 또 시험이 왔어. 애굽에서 나왔다고 가나안이 아니야. 그 사대부중을 다녔는데 고등학교 입학금 8,500원이 없어서 이 돈에 가난의 산에 막혀서 저 공부도 잘했어요. 8,500원을 입학금을 꾸지는 못해서 학교를 못 갔어. 왜? 우리 집은 한 번 꼬가면 다시 안 갚아. 그래서 소문이 나서 입학금을 꾸지 그냥 지 가게마다 외상. 그래서 고등학교를 못 갔어. 그리고 한국일보 배달했어. 600원 벌고. 그래서 석 달 돌리고 그만두고 계양산 노동판에 와서 계양산에서 곡괭이질을 했어. 하루 노동했더니요 그냥 근육이 죽어요. 노동은 난 못해 먹겠다. 그 다음날 애가 아픈데도요 뻘떡 일어났어. 왜? 노동하지 않으면 돈 못 벌고 돈 못 벌면 돈 없어서 학교 못 가. 아무도 돈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 아픈데도 꿈이 있으니까 내가 죽으면 죽었지 노동을 못한다. 노동을 안 하는 방법은 난 내년에 고등학교 가야 된다. 그 꿈이 있으니까 그냥 아파 죽을 지경입니다. 근데도 소사에서 버스 타고 부평상거리 내려서 계양산까지 1시간을 걸어가서 거기서 노동을 했어. 그럼 3,000원을 줘. 아 하나님 왜 우리 이렇게 가난합니까? 하나님 계시면 난 내년에 고등학교 나중에 대학 좀 꼭 가. 난 노동을 못하겠어. 너무 힘들어서 그냥 믿지도 않는데도 물에 빠진 지푸라기다 그냥 흉내내는 거야. 나 내년에 고등학교 가게 주세요. 3년 뒤에 대학 좀 가게 주세요. 그냥 중얼거리는 거야. 뭐야 지푸라기는 그것밖에 없어. 그랬더니 경복고등학교에 큰 노동하고 고생했는데 교회에 권태동 선생님이 7월 달에 찾아왔어요. 저 노동 석 달 해서 9,000원을 벌었어. 9,000원을. 입학금이 8,500원이야. 입학금을 벌었으니까 노동 그만두고 복숭아 장사를 소사에서 시작해서 길거리에. 그래서 10,000원 용돈 쓰고 10,000원을 엄마한테 맡겼어. 어머니 계모한테. 이거는 입학금입니다. 8,500원도 좀 많은.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엄마한테 맡겼어. 그리고 이제 복숭아 장사할 때 교회 권태동 선생님이 지금 요 백운영 옆에 살고 있어요. 나이 91살이에요. 찾았어요. 선생님을. 이제 5월 달에도 찾아뵐 겁니다. 동국대학교 수학과 4학년이야. 나 고아원서 자랐다. 나는 부모도 친척도 아무도 없다. 소사에 임장로라는 장로님이 고아원 오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야. 고아원이 하나 있었어. 나 고아원서 자랐는데 학교 가고 싶다고 기도했더니 장로님이 나를 소사고등학교 동국대학교 수학과 나 졸업반이다. 너 부모 없고 돈 없어도 아무리 가난의 산이 커도 기도했더니 내가 대학 졸업반이다. 내가 공부 가르쳐줄게. 너 이렇게 장사만 하고 있으면 고등학교 못 가. 실력 있어야지. 그러니 9시까지만 장사하고 밤마다 9시 반에 내가 너 공부 가르쳐줄게. 교회 다니더니 선생님이 와서 공부를. 그래서 9시까지 복숭아 팔고 9시 반부터 선생님과 1대1로 공부를 해. 그때 그 선생님이 너 경기는 어렵다. 너 경복을 가봐라. 그래서 선생님이 경복 가보래. 경복 가서 시험 봤더니 복숭아 장사하던 애가 경복에 붙고 서울대학교에 가는 기적. 저는 가난의 산. 그래서 경복을 붙었어. 소사에서 우리 선배 중에 경복 들어간 사람 둘밖에 없어. 16년 동안에. 근데 아무것도 없는 가난하고 개 먹고 살고 페인 오고 사는 애가 교회 선생님 하나 도움 받고 경복을 들어갔어. 어머니 맡긴 입학금 돌려주세요. 산이 또 나타나. 너희 애비가 두드러 패고 뺏어갔다. 우리 아버지가 두드러 패고 뺏어가서 다 잃고 집에 안 들어와. 오늘 마지막 날이야. 입학금 오늘 3시 반까지. 경기호고 건너편에 광화문 경기호고 건너편에는 상업은행 광화문 지점에 8,500원을 내야 되는데 10,000원을 아버지가 뺏어가지고 가서 다 잃고 안 들어와요. 오늘 마지막 날이야. 아침 9시 25분입니다. 한숨 쉬던 어머니가 이 동네에서는 아무도 돈을 꿔주지 않는구나. 참 그 엄마 없었으면 계모 없었으면 내 인생 죽었어요. 고민하더니 아무도 안 꿔주는데 벌떡 일어나 9시 25분에. 그러더니 서울역 뒤에 만리동에 그 피난민촌에 동생이 살아. 이모가. 내가 만리동에 이모네 가서 돈을 꿔볼게.
내가 돈 꾸면 그 당시에는 자석 전화기가 드문드문이지 전화 없어요. 근데 우리 주인집이 괜찮아. 그 자석 전화기가 있어. 내가 돈 꾸면 전화할게. 그리고 서울 갔어. 12시가 넘었는데도 전화가 안 와. 1시가 돼도 전화가 안 와. 2시에는 기차를 타야 1시간에 하나씩 있어요. 국철. 2시에 타야 3시 만에 아싸 도착하는데, 이야, 돈에 가난해 산에 이 좋은 고등학교 붙었는데 또 학교를 또 못 가게 생긴 거야. 1시가 넘어가는데 방에서 담요 한 장을 뒤집어 쓰고 울기 시작했어. 하나님, 나 7년째 교회 다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산도 옮겨준다. 근데 내가 입학금 번 거 맡겨놓은 거 아버지가 다 쓰고 돈을 먹고 학교를 또 못 가야 돼.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 있으면 왜 우리 집에는 이런 일만 생깁니까? 해봐야 소용없어. 설교를 7년을 들었으니까 원망하지 말라. 구하라.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 떠올라. 7년을 들었더니, 하나님, 나 이 좋은 학교 붙었으니 우리 엄마 돈 좀 꿔주세요. 내가 돈만 꿔주면 하나님이 있는 줄 믿을게요. 그리고 내 경복 졸업하고 서울대만 가면 내가 졸업하고 돈 벌어서 절대로 나 혼자 살게 하겠습니다. 제가 학교를 세워서 나처럼 공부를 할 능력이 있는데도 부모 잘못 만나고 돈이 없어서 학교 포기하는 애들, 제가 학교를 세워서 애들을 책임지고 길을 터이니 나 우리 엄마 돈 좀 꿔주세요. 엉엉 울다가 먹은 것이 없어 잠이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잠이 깼어. 2시 직전이야. 안방에 화경이 할머니가 인주아! 전화 받아라. 그대로 깬 거야. 걔 눈물을 닦고 갔어. 그 자석지전. 여보세요? 인주아, 돈 꿨다. 60년 전, 나 15살 때 저는 그 전화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전 믿음도 없어. 사탕 타먹는 죄고요. 의심스러워. 그런데 마지막 절망의 벽에 하나님 돈만 꿔주시면 내 하나님 믿고 제가 공부해서 돈 벌면 나 혼자 먹고 안 살겠습니다. 학교 세워서 애들을 기를게요. 예, 기차 타고 3시 반 아슬하게 도착을 했어. 돈을 9,000원을 꼬았어. 9,000원을. 돈 냈더니 영수증을 주면서 안내서를 줘요. 입학금 낸 사람은 화신백화점 옆에 신생이라는 서울 시내 모든 고등학교, 중학교 교복만 파는 백화점이 신생이 있었어. 화신 바로 옆에. 거기 가서 교복을 사래. 500원 남았잖아. 그래서 한 정거장을 걸어가. 차비를 아끼기 위해서. 종각까지 광화문에서 걸어갔어. 작업복을 입고 왔더니 그 점원이 어느 학교 붙으셨어요? 서울 시내 모든 교복을 다 팔아. 저 경복 붙었습니다. 아이고, 좋은 학교 붙으셨네요. 경복 교복은 저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하고 옷을 입어보고 써보고 찾아서 카운터에 갔어. 이 모자와 교복값 얼마입니까? 이 가난한 산이 이렇게 큰 거야. 500원인데 모자값만 내고 교복값이 안 돼. 그래서 교복은 벗어주고 모자만 사서 쓰고 집에 오는 거야. 나중에 엄마가 돈 꿔서 교복 사줘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따라하세요. 믿음이 없어도 들은 말씀대로 간절히 기도하면, 내가 믿음이 없거든. 흉내만 낸 거야. 들은 서당에 강아지 3년에 풍을 옮다고 저 안 믿어요. 근데 흉내만 낸 거야. 절박하게 울면서. 그리고 잠들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간에 서울서 돈을 꿔주고 전화가 와서 엄마 만나서 입학금 냈어. 교복은 없어. 모자만 쓰고 온 거야. 나 아직 계약할 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경복고등 남들이 다 쳐다봐. 와. 저 피 터지게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3 알바, 중3을 가리켜서 제가 애 가리키면서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기적이 일어난 줄 아세요? 기도의 능력. 저 약속대로 제가 서울대학교 다니고 신학교를 갔고, 하나님, 난 학교를 세울 겁니다. 근데 목사가 된 거야. 안산에 가서 79년도에 44년 전 염전 마을에 가서 개척을 했어. 첫 예배 2명을 전도해서 개척하는 거야.
스시로플 가게 송 사장, 간판 쓴 박동열, 부인 도망간 박동열 2명 데려다 놓고 전도에서 첫 예배 드릴 때 5명이 예배 드렸어. 우리 교회는 학교를 세울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 교육을 교회가 앞으로 책임질 것입니다. 그 대신 11조 하고 돈 벌면 학교 헌금 좀 합시다. 그때 우리 마누라가 첫 예배 드렸더니 여보, 교인이 1000명이나 모이면 학교 세운다고 그래야지. 교인 5명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학교 진다고 사기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어떤 기적이 일어나서 첫 예배 드린 날 나까지 우리 부부 우리 애까지 3명, 2 남자, 하나는 부인 도망간 술주정뱅이, 하나는 스치오플 가게 사장 2명 놓고 학교 세웁니다. 79년 6월 10일 날 첫 설교 때 학교 세운다고 선포했어. 그리고 딱 16년 만에, 개척한 지 16년 만에 2,500명 출석을 했어. 교인들이 94년도에 개척한 지 햇수로 16년, 만 15년 만에 교인들이 270억 원 학교 건축 헌금을 작정을 했어. 나 학교 세우는데 땅 1평, 2평 하겠습니다. 그 작정을 가지고 교육청에 간 거야. 그랬더니 5억이 있냐 이거야. 지금 빚지고 땅 샀는데. 그 건방진 교육계장, 법인계장, 하나님 사울을 바울 되게 싸우니 이 사람 오늘 꼭 감동을 주세요. 저 꼬와서 잔고지문에 떼었습니다. 다 돌려줬습니다. 믿고 한번 허락만 해주시면 제가 경기도를 빛내는 학교를 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담배를 딱 끄게 하더니 제가 목사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더니 땅. 그래서 학교 지어서 개교했더니 4년 만에 교육감이 불러서 가장 불안한 학교였는데 목사님은 약속대로 개교를 했고 나머지 11학교는 개교가 안 됐습니다. 어려워서.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가난하고 우리 교회도 가난한 사람들이야. 근데 그 공단 종업원들이 270억 원을 개척한 지 16년 만에 작정해서 학교를 개교해서 지금 27년 됐어. 서울 법대 수석, 행정고시 수석, 전 세계 게임대회 2등, 베레베라지 다 나와. 삼성 총괄 이사, 우리 1기 졸업생이 지금 삼성 총괄 이사가 됐습니다. 이런 애들이 서울대, 연대, 고대, 이대, 서강대 매년 250명씩 들어갑니다. 네? 사람이 달라요. 말씀했겠습니다. 누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시는가? 3가지야. 따라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불가능한 게 없다. 2번째, 따라서 의심하지 말고 의심이 와도 말씀 붙잡고 믿고 기도하자. 오늘 의심하지 말고 의심이 제 속에 들어와. 우리 목사님 마음에 의심이 들어와요. 그때마다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약속 말씀을 믿고 기도한 것을 받은 줄 알라. 믿고 기도한 것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홍해바다가 갈라져. 요단강이 끊어져. 저 기적의 교회로 빚 하나도 없이 은퇴할 수 있도록 저 은행에서 270억 원을 꽂았어. 다 갚고. 하여간 신한은행 본사에서 행장이 불러요. 최우수 고객 270억 원을 신한에 대출해서 예배당 학교 다 지었거든. 다 갚았어. 그랬더니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고객은 최초라는 거야. 올 때마다 이분이 1000만 원씩 선물을 가져가. 파브 TV, 농구대, 우수 고객이라고. 여러분, 돈의 산, 또 암덩어리 산. 파키스탄 명지대 교수가 김영삼 대통령 인정을 받았어. 송대사야. 이분이 경복고등학교 선배예요. 절 찾아왔어. 저는 송종 대사입니다. 제가 대사 발령받고 대사를 떠나려고 하는데 목사님 저보다 5년 선배야. 명지대 교수인데 파키스탄 대사를 제가 온 거는 우리 딸이 결혼해서 뉴욕에 삽니다. 우리 딸이 결혼해서
사위가 문씨입니다. 근데 5년 돼도 애가 없어요. 목사님, 우리 딸과 사위 애 좀 낳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 방에서 기도하고 파키스탄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났어. 그랬더니 자기 딸과 사위 뉴욕에 사는데 애를 하나 데리고 왔어. 애가 막 걸어. 목사님, 저 대사 떠나기 전에 뉴욕에 있는 우리 딸과 사위 애 좀 낳도록 기도해 달라고 해서 목사님의 간절히 기도해 줬는데 바로 그 해에 임신이 돼서 얘가 이렇게 걷습니다. 선물을 가지고 왔어. 뉴욕에 오시면 그 사위가 우리 집에 꼭 쉬었다 가세요. 제가 은퇴하기 한 7년 전에, 지금부터 14년 전에 분당 할렐루야 교회 저녁 심야 기도회를 갔어. 한 2천여 명이 나왔어. 저녁 기도회에, 특별 기도회에. 그때 예배 마치고 이 본문으로 설교했습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아무리 큰 장애물도 산도 옮기는 능력이 있다. 의심하지 말고, 의심이 생겨도 약속 붙잡고 말씀 중얼거리며 기도하면 산이 옮겨진다. 마지막 따라하세요. 미운 사람이 있으면 저주하지 말고 용서하며 기도하라. 오늘 본문은 3가지야. 그걸 설교했어.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 부부지간에도 섭섭한 것은 용서하세요. 그리고 이 중간에 아기 낳고 싶은 사람, 임신이 5년, 10년 돼도 임신 안 되는 사람들, 본인이나 딸, 며느리, 사위 임신 안 되고 애 하나 더 낳기 원하는 사람도 수백 명이 손을 들었어. 일어나라. 일어났어요. 다 배에다 손을 얹으세요. 제가 성령으로 잉태될지어다. 설교하고 왔소. 그리고 7년 뒤에 은퇴하고 몇 년 있다가 제가 선교회 이사장이라 속초에 설악산에 선교회 총회를 수련회를 갔소. 그 케이블카, 설악산 케이블카 타려고 딱 겨울인데 딱 들어갔어요. 브라질의 이사들이 와가지고 브라질이 눈을 본 적이 없어서 눈 보고 좋아해. 그 케이블카 타려고 딱 갔더니 그 난로 때는 그 벤치카가 있어요. 그 옆에 카페가 노신사가 한 10대 명이 앉았는데 벌떡 일어났더니 아니 목사님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누구세요? 저 분당 할렐루야 교회 장로입니다. 은퇴 장로입니다. 근데 어떻게 저를 기억하세요? 목사님 저녁 기도에 오셔서 애 못 낳는 사람 손들라고 기도해서 그때 우리 딸이 중학교 영어 선생인데 결혼해서 5년 됐는데 임신이 안 됐는데 그날 밤에 우리 딸이 일어나서 배 얹고 했는데 목사님 임신이 돼가지고 손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 목사님께 인사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고 여기서 만났네요. 저는 이런 간증이 수없습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아무리 큰 걱정거리, 산도, 가난도, 암덩어리도 하나님은 옮기는 능력이 있다. 고치는 능력이 있다. 믿습니까?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 의심이 들어와도 기도해야 돼. 말씀 믿고 약속 믿고 계속. 그럼 의심이 떠나가. 말씀을 붙잡으세요. 상상을 하고 사람들 말 듣지 말고 믿고 구하면 불가능이 없다. 그 대신 누구다 남편 탓하고 시어머니 탓하지 말고 하나님 나 다 용서하겠습니다. 저에게 돈도 주세요. 애도 주세요. 우리 아이가 꽁찌했어. 50이면 50이든 매일 안숙이든 나중되자 먼저 된다. 근데 홍대 미대 수석 졸업했어. 대학원 최연소 합격. 이런 기적 주신 하나님은 아무리 큰 돈, 자식, 사업, 질병 계속 기도하세요. 나을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오늘 한순간에 해결해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머지는 오늘 밤에 마지막 설교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잘 되는 사람들, 오늘 애들, 아들, 며느리 있으면 데리고 오세요. 나이롱들, 아들, 며느리 저녁에 축복 기도를 할 겁니다. 믿음으로. 직업의 문, 결혼의 문, 취업의 문, 임신의 문, 가지가지 축복을 제가 한번 마지막 할 거야. 기도 제목을 다 써내세요. 짧게. 나 삼성에 취직되기 바랍니다. 사법고시 1차 통과했는데 최종 합격되게 해주세요. 우리 동산고등학교는 전부 안수기도 하고 오늘은 제가 선포기도를 할 거예요. 저는 무식한 사람 아니에요. 최고 케이스 맞고 다니는 사람이야. 근데 25살 서울대학교 때 나이롱인 내가 전도집회 갔다 예수 믿고
성경을 그대로 믿는 목사가 되었어. 그리고 대한민국에 손꼽히는 기적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학교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교회도 17개를 나눠줘서 17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더 커져서 이제는 합치면 이런 엄청난 기적을 주시나 여러분도 주실 줄 믿습니다. 불 꺼주시고 방송실 기도할 때 틀어주는 음악을 들으세요. 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두 손 들고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은 아무리 큰 걱정거리 장애물도 옮겨주시는 능력, 해결해주는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의심하지 말고 의심이 생겨도 흉내내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다 보면 오늘 의심이 없어져. 그러면 용서하며 기도하세요. 누구 탓하지 말고. 그러면 애도 주시고 직장도 열어주시고 꼴찌가 수석하게 해주시고, 주여 삼창하고 불 다 꺼주세요. 본당의 불을 다 꺼주세요. 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다가 오늘 저녁에 기도 제목 정성껏 감사한금을 드리고 오늘 축복 기도를 받으세요.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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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너에게 보이는 말씀을 싸우니 가지가지 원하는 시험이 많아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 놀라운 응답을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인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뜻으로 기도할 때 회개하고 용서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어떤 장애물 걱정거리 산도 옮겨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밤 기적의 밤이 되게 해주시고 이들이 내려님 함께 다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큰 능력을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